오늘도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미션 여러 함께 오늘 예배를 드리는 곳 가운데 함께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이 타임즈, 미국의 유명한 신문이죠. 다 신문이라기보다 뭐 주간지라고 할 정도 하는 타임즈에 아주 감동적인 사진이 하나가 실린 적이 있어요. 뭔가 하면 떨어진 우주 선체에서 우주 선원들이 나오는데 머리에 이렇게 안수를 하는 그런 목사님의 사진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건 아폴로 13호의 무사 귀환에 관한 그런 얘기인데요. 달을 향해 달을 향해 갔던 아폴로 13호가 그만 대기권 위에 2만 마일, 어마어마한 높이죠. 우주 상공에서 고장이 난 겁니다. 산소 탱크가 폭발해서 고장이 나서 이제 비행사 3명의 목숨이 경각에 놓인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4일간 그들이 그곳에서 사투를 벌이다가 이제 무사 귀환하게 되는데요. 대부분 우주선 사고가 위에서 상공에서 나면, 대기권 밖에서 나면 거의 다 죽는 경우가, 폭발하거나 죽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당시 승무원들이 가장 멀리 떨어진 그런 우주선 밖에서, 대기권 밖에서 산소 탱크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4일을 버티다가 승무원 전원이 무사 생하는, 그야말로 우주 역사에서 보기 드문 그런 사례였습니다. 다행히 이제 그 우주선이 이제 해상에 떨어져서 거기서 나오는 우주 비행사가 대기하고 있던 그런 군목과 손을 잡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오래전에 크게 난 적이 있는데, 그 비행사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대통령님과 국민들이 기도해 주셔서 저희들은 무사히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당시 기사를 보면요, 대통령과 뭐 국민이 시간을 정해놓고 뭐 지금 미국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 당시 간절히 기도를 했던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자신들이 머리를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 그리고 또 열심히 또 많은 노력을 현대인들이 합니다. 근데 그런 노력의 결과 현대인들은 바벨탑을 쌓고 또 있다는 그런 결과가 지금 우리 주변에 나오고 있죠. 그렇게 애쓰고 노력했지만 결국 그들이 이루어낸 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그 바벨탑을 쌓는 그런 모습과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이룬 결과, 인류에게 나타나는 지금 결과는요, 무서운 결과로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가 뭐 AI 발전,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서 지금 이 시대가 굉장히 많이 발전한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시대는 지금 종말을 향해서 더 가까이 가고 있는 그런 징후들이 여러 곳에서 보입니다. 특별히 이제 한 30년 전에 소련이 붕괴됐죠. 그래서 소련이 이제 붕괴돼서 다 이제 소비에트 연방이 깨지고 해서 다 나눠질 때, 제가 그 당시만 해도 생각했던 게, 야, 이제는 전쟁이 없겠구나. 뭐 소련도 없는데, 미국만 자유진영만 살았는데, 공산주의 국가가 다 망했는데, 소련을 중심으로 망해가는데 무슨 전쟁이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 간의 전쟁이 사라지고 뭐 스위스나 뭐 스웨덴 이런 나라는 영세 중립국을 선언하면서 우리는 다른 나라도 침범하지 않고 다른 나라도 우리도 침범하지 않는 국가가 되겠다, 뭐 그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 와서 돌아보면 전쟁이 사라졌습니까? 인류가 발전하고 합리화, 뭐 과학주의 시대에 오르면 힘의 논리는 없어지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인류가 갈 줄 알았는데,
지금 인류의 모습을 보면 더 독해져 있는 것 같아요. 더 서로 자기 땅을 뺏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침범을 하고 무서운 무기들을 쏴서 막 수십 명을 순식간에 버터나라로 죽이는 그런 사회. 그래서 오래전에 방산 기업들, 무기를 만드는 기업들이 망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방산 기업들이 주가가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오릅니다. 대한민국이야. 뭐 풍산 기업이라든지 뭐 하나, 롯, 현대 이런 방산 기업들을 보면요, 에, 지금 무지 많이 올라가요. 세계 곳곳에서 지금 무기를 서로 막 지금 가지려고 살려고 난리 아닌 난리를 핍니다. 서로 무장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세계가 세상이 되어버렸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인류가 발전을 얘기하고 AI를 얘기하고 하지만 한편으로 지금 인류는요, 이 무서운 종말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우리 주변의 환경뿐만 아니라 뭐 이 국가 간의 그런 전쟁뿐만 아니라 무섭게 지금 인류는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은 결코 자신의 능력과 노력만으로 성공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창조주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결국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구약 당시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또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리고 또 철의 요새에 살았던 그런 민족이 있어요. 에돔이라는 민족, 에돔이라는 민족. 그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를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 오바댜 1장 3절에 4절 말씀,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바위 틈에 둥지를 틀고 높은 곳에 집을 지어 놓고는 누가 나를 바위 틈에 둥지에 쓸어낼 수 있으랴 하고 마음속으로 말하지만 너희 교만이 너를 속이고 있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은 곳에 보금자를 꾸민다 하여도, 내가 별들 사이에 둥지를 튼다 하여도 내가 너를 거기에서 끌어내리고야 말겠다. 나 주의 말이다. 오늘 에돔은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우리 에돔 민족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교만에 빠져 있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에돔이라는 지역은요, 산악지대로서 한 1,500m, 그러니까 우리나라 웬만한 뭐 설악산이나 이런 높은 산에 버금가는 아주 꼭대기에 지어진 그런 민족이었고요. 또 사방이 삼방이죠, 삼방. 뭐 양쪽에는 광야와 사막, 한쪽으로는 깊은 물이 있는 계곡. 그래서 남쪽 지역만 에돔이 지키면 됐었어요. 얼마나 편했겠습니까? 남쪽만 잘 지키면. 그러니까 에돔은 한마디로 철의 요새, 철의 요새. 주변에 어떤 나라도 침범할 수 없는,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런 민족이었지만, 그들이 그렇게 계속 갔습니까? 결국은요, 바벨론에 의해서 BC 581년에 망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에돔을,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교만한 에돔을 끌어내신 겁니다. 오늘날 교만한 이 땅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을 떠들고 다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면 절대 살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다음 세대에 이제 전하는 그런 본문 말씀이죠. 그래서 본문인 이 신명기에는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인 출애굽, 또 레위기, 민수기의 내용이 이제 우리가 신명기로 보면 반복적으로 이렇게 또 똑같은, 어디서 읽었는데 또 여기 또 있네? 그런 내용들이 꽤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에서 광야 40년의 여정을 거의 마쳐가는 때에 모세가 다음 세대에게 모압 평지에서 당부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모세는요, 비장한 마음으로 이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를 보면서 대할 때 우리는 그냥 이건 뭐 앞에도 있는 얘기냐고 그냥 넘어갈 얘기가 아니라,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 모세의 절실함을 우리가 느끼면서 신명기서를 좀 보면 좋겠어요. 다음 세대에게
이런 절실함을 가지고 모세가 전했구나. 이 사건이 또 있지만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모세가 또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오랜 시간 가진 고생을 하면서 가나안 그 문턱까지, 약속의 땅 문턱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함께 들어갈 수 없음을 오늘 모세에게 통보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세대들은, 광야의 세대들은 다 죽고 모세만 남아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애타는 심정으로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거예요. 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세대에게 하고 싶은 말, 그 말을 전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습니까?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고 헤매다가 이제 자신들은 못 갔고 이제 문턱에서 다음 세대가 들어가야만 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명 앞에서 이 모세가 전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를 대할 때 이런 모세의 애절함이나 또 한편으로는 긴급함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보면 모세의 유언적 고별 설교들이 총 정리되는 것이 신명기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요. 첫 번째로 모세가 그 가나안 다음 세대들에게, 이 세대들에게 하는 말씀은 복의 근원이 누군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복의 근원은 누굽니까?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조종할 수 있는, 또 이끌 수 있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복의 원천임을 14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1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15절에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여기서 주어는 뭡니까? 여호와께서 비를 내리시는 복을 주셔야 백성들이 배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복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복에 대해서 설명할 때 뭐를 통해 설명하겠습니까? 이 이른 비 늦은 비, 농사 목축의 모든 사활을 걸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 늦은 비와 이른 비는요 절대적인 것이었어요. 즉 복의 상징적인 그런 것이 이른 비와 비에 관련된 것이었던 것입니다. 복의 원천임이 바로 이 비였던 겁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팔레스타인 지방의 기후는요 우리 기후와 다르죠. 우리는 뭐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나누는데 이 팔레스타인 땅은요 우기와 건기 이게 두 계절로만 나눕니다. 그래서 우기라고 해도 뭐 비가 막 계속 내리진 않고요. 뭐 강우량이 한 500mm 정도니까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에요. 그래도 이 비가 시기적절하게 딱 잘 되면요, 내리면요, 그 해에는 풍성한 결실, 농사의 풍성한 결실을 내줄 수 있어서 이렇게 내리는 비는 문자 그대로 단비, 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렇게 내리는 비를 이른 비, 늦은 비로 나눴는데요. 이른 비는 건기에 끝날 무렵 내리는 비로 요즘에 내리는 비, 가을비. 근데 우리는 이즈음에 이제 곡식이 연거는 그런 계절인데요. 이 팔레스타인에서는 지금 이 9월, 10월에 씨를 뿌리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래서 여름 내내 땅이 딱딱하게 굳어 있는 상황에서 씨를 뿌릴 수는 없죠. 그래서 비가 내려야 돼요. 비가 안 내리면 씨를 뿌릴 수 없어요. 씨를 뿌려도 뭐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비가 이때 딱 9월 10월에 이 하나님께서 비를 딱 내려주셔야 그들이 씨를 뿌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른 비고, 또 이 늦은 비라는 것은요, 우리 양력 3, 4월쯤에 해당되는 그런 날인데요. 내리는 비인데요. 그때 한박 늦은 비가 내려져야 마지막 결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영그른 그 나달들 또 뭐 곡식들 뭐 식물들 이런 것들이 이때 비를 흠뻑이 내려줘야지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이 하나님이 이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충분히 그리고 적절하게 내려주셔야 그들이 풍년이 들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만약 그 법칙이 깨지면요, 그 해는 여지없이 흉년. 그래서 그들이 배를 고를 수밖에 없는. 그래서 당시 곡식은 절대적인 그들이 목축을 하고 있었고 또 곡식을 키우고 있었지만 이 비가 내리는 것은 그들이 절대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면 결코 살아남을 수 없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 늦은 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절하게 내려주셔야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하게 내려주셔야 살 수 있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만이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인간이 복을 스스로 만들 수는 없어요. 인간이 막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비를 만들 수 있습니까? 인간은 비를 만들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것이 비며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사실을 모세는 다음 세대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비, 늦은 비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한이다. 너에게 내리는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다. 너희가 아무리 애쓴다고 해서 너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의 원천인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복이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 우리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복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서 복의 내용이 나오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이름을 창대케 하는 것. 성경과 우리가 인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을 믿는 민족은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철학적으로나 다방면으로 창대하게 됐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을 거예요. 사실 다른 문화보다 기독교 문화가 인류를 굉장히 발전시켰어요.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재론을 여지할 그런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요. 최초로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던 로마 제국을 시작으로 또 마틴 루터에 의해서 일어난 종교 개혁 뒤에 이제 독일이 창대하게 되는 그런 복을 받고요. 영국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번창하였고, 영국 일부의 사람들이 청교도들이 북미로 넘어간 뒤에 지금 미국이 창대하게 됐습니다. 창대함을 이룰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지금 현 시점에 그들의 이런 번영이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유럽이나 북미의 선진 국가들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오히려 인간 중심의 물질적인 창대함만을 목적으로 삼으면 어떻게 됐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그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은 복이 아니라 지금 화로, 죄로 미국과 이런 유럽 국가들이 화로, 죄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믿는 자들이 아직까지도 굉장히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사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복에 대한 인식이 창대함이나 번영에 국한되어 있는 것. 물론 그것이 복입니다. 그것도 복이에요. 근데 그것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그것에만 복이라고 한다면요, 우리나라에서 부자 순위 1위가 하나님의 복을 제일 받은 사람이에요. 무슨 창대하게 이런 재벌 총수가 복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 창대함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모험으로 삼아서 따를 수 있겠습니까?
전혀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창대함 자체가 목적이 될 때 우리의 신앙은요, 무속신앙이나 기복신앙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자기의 목적을 성취한 하나의 도구 정도로 볼 때 그런 결과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떤 결과가 지금 세계의 그 민족들에게 낳고 있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독일이나 영국, 미국을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해주셨어요. 창대하게 해주셨어요. 뭐 번창하게 하고 이름도 날리게 하고 뭐 아브라함이 말했던 그런 창대함을 보여주셨는데,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육적인 창대함만을 목적으로 삼다가 정작 하나님을 지금 잃어버리는 지경에 놓이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세계 중에서 지금 미국과 유럽의 죄악이 창대하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동성애에 앞서고 또 다른 민족들을 짓밟는 그런 일들을 감행하고 정말 그들이 창대함만을 추구했던 결과 인본주의 사상이 자리잡게 되고 하나님의 자리는 없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베들레헴의 양치기였던 다윗이 있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창대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는요, 이스라엘의 굉장한 발전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한때 그 창대함을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삼게 되죠. 그래서 자신의 권력으로 감히 신하의 아내를 범하고 더 나아가서 끔찍할 정도로 그 신하마저 죽여버리는 그런 일을 감행하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이 다윗의 아들 역시 압살롬 역시 아버지가 한 대로 아버지가 본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그 모습 본 그대로 창대함을 목적 삼아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목에 칼을 겨누고 또 아버지의 후궁까지 범하는 그런 전대미문의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결국 인간이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그 창대함을 추구할 때 오늘 그 자식도 잃고 가정도 잃게 되고 나라도 흔들리는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럼 창대함만이 복이 아니면 도대체 뭐가 복이에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면 복 받는 거 아닙니까? 그것만 복 아닙니까? 뭐가 또 복이 있을까요? 복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쉽게 생각해 보면 저는 이 복은 사막의 오아시스다라고 생각해요. 오아시스. 힘든 광야의 오아시스, 광야에서 힘든 여정을 하다가 오아시스를 만나면요, 축복이에요. 복입니다.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목도 축이고 막 그늘에서 쉬기도 하고 뭐 몸도 씻기도 하고 얼마나 기뻐요. 그 힘든 광야에서. 그러나 오아시스가 그 여행에 목적인 사람은 없을 거예요. 또 오아시스를 만났다고? 나 여기 좋으니까 여기 살겠다. 여기 사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성경에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든 광야를 행진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고대하던 가운데 엘림이라는 그런 오아시스를 만났어요. 물샘 12줄, 뭐 종려나무 7그루, 충분히 쉴 수 있는 오아시스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거 좋다고 나 가나안에 가는 거, 가나안 땅에 안 가고 여기가 좋으니 여기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오아시스는 사막길에서 편안함과 안식을 잠시 제공해 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하는 사모하는 그런 이유,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이유도 그래요. 복 자체가 목적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복 안에서 내가 이 땅에서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 부름받은 사람들로서 우리는 불의, 그 이의 소명을 위해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 14절에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나는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노라.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복은요, 너무 중요하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한 거 복이에요. 문제는 복이 하나님이 되고 복이 인생의 길의 목적이 되고 복이 인생의 의미가 되어버린 그런 오도되어버린 삶. 그 현실이 문제라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롯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땅의 선택을 놓았을 때 롯은 보기도 좋았고 포함직 또한
그런 요단 지역의 소돔과 고모라를 택합니다. 거기서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자기의 그런 창대함만을 추구하며 욕심만을 가지며 골랐던 그 땅이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반면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가나안 그 지역에 머물기를 원했어요. 그들의 결과는 판약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목적이 될 때 우리의 인생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오늘 우리 인생에 대해서 마지막 주님 앞에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복의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복 받는 비결이 도대체 뭔가? 그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13절입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기서 나의 명령은 뭡니까? 곧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줘서 농사가 잘 되게 하고 복된 삶을 보장해 주신다라는 거. 어떻게 하면? 청종하면. 들을 청자에다 딸을 종자에 딸을 종. 결국 13절의 주어는요, 하나님 말씀의 청종입니다. 청종.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전체에서 모세가 신세대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뭐였을까요? 순종이에요. 순종. 전 세대가 광야에서 불순종하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지만 이제 가나안 신세대들은 전 세대들의 그런 전철을 밟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복받고 살라라는 것이 오늘 모세의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28장을 소위 축복과 저주의 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 보면 말씀에 청종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 신명기 28장 1절에서 우리 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 여기 보면 말씀에 청종하는 것은 두 가지를 포함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을 삼가 잘 듣고 또 1절에 보시면 신명기 28장 또 하나는 그대로 지켜 행하는 거, 순종하는 거. 그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세요? 이전에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임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하는데요. 영어 NIV 성경에 보면 come upon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 표현은 뭔가 하면 막 탁 붙는 거예요. 붙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뭐가 붙어요? 복이 찰싹 붙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청종하면 복이 붙는다. 또 내게 미치리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 미치는 건 뭔가 하면 한 동무가 되어서 동행한다. 친구가 돼서 동행한다. 뭐가? 복이 친구가 돼서 동행한다. 그래서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찰싹 붙어서 너와 함께 동행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3절부터 신명기 28장 3절부터 구체적인 복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죠.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 수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나 복 싫어요 이제 그만 받을래 해도 복이 우리를 막 덮친다는 거예요. 막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붙잡는다는 다 붙어서 안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주실 복의 확실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또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오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자세를 오늘 원어적인 의미로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순종한다라는 말은 원어에 보면
휘파쿠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 두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순종은 휘파쿠. 휘파라는 건 뭔가 하면 아래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쿠파라는 것은 듣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순종이 휘파쿠어인데 그것은 아래 말씀을 아래에서 겸손하게 듣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겸손히 아래에서 듣기보다 말씀 위에 서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옳다 그르다 판단하면 그건 뭡니까? 내가 이미 그 말씀 위에 서 있는 거예요. 또 말씀을 듣고 나에게 손해가 될까 안 될까 따지면서 무시한다면 이미 내가 그 말씀 위에 군림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말씀은, 우리의 순종하는 그런 모습은요,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 믿을 수 있는 것만 순종하는 것이 우리 순종의 모습이에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이성적인 판단으로 믿을 수 있어서 믿을 수 있는 게 과연 몇 개나 있을까요? 순종이 전제로 되지 않으면요,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은요, 정말 따를 수 없는 것이 수없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이성으로 말씀을 이것저것 재보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이미 늦은 거예요. 왜냐하면 순종은 즉시 해야 되는 것이 순종이라는 겁니다. 만약 말씀을 듣고 꾸물거리면서 이것이 엄격한 의미에서 꾸물거린다면 불순종이고 순종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미 불순종의 자리로 옮겨 있는 거예요. 거역만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을 지체하는 것도 불순종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면 무조건 즉시 순종해야 돼요. 파트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고 따라야 되는 거. 그것이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평화의 기도라는 그런 노래를 작곡한 프란체스코 수도사의 일화인데요. 이 수도사가 이제 농사일을 하고 있는데 젊은 청년 둘이 와서 수도사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자 프란체스코가 가타마타 얘기를 하지 않고 조그만 항아를 주고 흙을 담아서 배추를 심어오라는 거예요. 근데 배추를 심는데 배추 뿌리를 밑에 두는 것이 아니라 배추 뿌리를 하늘로 두고 배추 밑에 뿌리가 아닌 나머지 밑에 부분을 돌려서 심고 잘 키우라는 거예요. 그 두 청년이 이게 도대체 뭔가 이게 잘못된 거 아닌가? 이게 잘못됐나 보다. 수도사님이. 한 청년은 다시 돌려서 배추 뿌리를 놓고 이제 배추를 심고 한 청년은 그래도 수도사님이 뭔가 뜻이 있겠지. 순종하는 의미로 잘 키워서 며칠 후에 이제 그 배추를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근데 수도사가 프란체스코가 한참 후에 한 청년은 받아주고 한 청년은 돌려보냈습니다. 이치에 맞지 않아도 프란체스코의 인격을 믿고 순종한 청년은 그 프란체스코가 받아줬다고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요 순종이기 때문이에요. 참 지금 이 시대에 순종을 얘기하기는 참 어려운 시대인 것 같아요. 각자 자기의 소견, 뜻대로 행하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순종이 최고의 복받는 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에레미야 7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의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받으리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소리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그들이 하나님이 되시겠다. 이미 그들이 하나님이시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복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러한 면에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게 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역대하 6장 13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단 위에서 고백한 얘기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하겠습니다. 역대 6장 13절입니다. 솔로몬이 일찍이 노추로 대를 만드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손을 펴고
이제 솔로몬이 그 단 위에서 무릎을 꿇었다라고 오늘 6장 13절의 끝에 부분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무릎을 꿇다라는 것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가 바라크라는 말입니다. 바라크 동사. 바라크는 복되다라는 뜻으로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리라 할 때 이 복이 바라크라는 그런 동사입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다. 그래서 복은 매 순간 뭐라는 의미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나가는 것.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복이라는 것. 내가 세상에서 하는 일이 막 너무 잘 되고 창대해져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여유도 없고 하나님께 무릎 꿇을 시간도 없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복이 아니라 내가 막 잘 됐다고 해도 하나님께 무릎 꿇을 시간이 없으면 그것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은요, 시간이 갈수록 창대해지건 안 창대해지건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 사람, 하나님께 더 무릎을 꿇는 사람, 시간이 갈수록 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복 받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의 주인 되시며 복의 자체이신, 복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늘 가까이 하여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God bless you. 하나님의 축복이 늘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드리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신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복받는 비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원천이 누구인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셔서 적당한 때 비를 주시지 않으면 그들에게 복이 있을 수 없기에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만 우리가 복 있는 자로 이 땅의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복의 원천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여서 육신적인 세상의 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을 꿇음을 통해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가까이함을 통해서 복받는 존재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들이 우리 모든 미션 일을 섬기는 성도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이 감화 감동 내주고 통하시는 종이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복의 근원 되시며 복자체이신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복받는 자로 살길 원하는 우리 모든 미션 일을 섬기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의 가정의 사업장과 직장의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이제부터 언제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